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어로 해피 뉴 이어. 네. 일본어로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라는 말이 있고요. 야, 새해에는 정말로 우리 강센터에 복이 많이 있기를 너무 기도합니다. 새해 첫 주중 예배인데 오늘 오전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CCTV를 좀 달아보자 그래서 교회에 좀 더 안전함을 위해서 CCTV 4개 채널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스트 해봤는데 너무 잘 되고 너무 좋고 1월 주중에 아마 우리 단 형제가 우리 형제예요. 송수 형제 와서 제가 설명도 해드리고 그럴 거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안전한 교회, 자매들이 있어도 괜찮은 교회로 저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2018년 무술년 황금개띠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가득하길 바라겠고요. 우리 아버님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아버님 또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는데 어떠한 기대가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정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바쁠 필요는 없지만 새해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또 소망과 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강센터 주제는 성령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사도행전 13장 52절 잠깐 읽어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면 되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라고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써 있습니다. 올해 우리 강센터에 주실 많은 소망 중에서 제가 이 구절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가 올해 소망하는 모습 중에 제가 많이 기도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을 것이 우리 모든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찬 모습을 기도하면 좋겠어요. 사실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들과 1세기 교회가 선교하러 갑니다. 선교를 시작했는데 선교를 잘 되는 도시가 있었고요. 또 선교하다가 핍박도 받고요. 고난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3장의 교회의 모습은 성령과 기쁨이 가득 찬 교회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강센터의 제자들 우리 삶의 모두도 기쁨과 성령이 가득 차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일 예배는 제가 성령에 대해서 준비해서 성령님의 역할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또 성령님이 하시는 그 움직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거고요. 또 주중 예배 때는 교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가장 기본기를 탄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첫 주중 예배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성경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새해를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보러 갑니다. 일출 막 가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요. 또 참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출을 가는 곳마다 장사진을 이루고요. 정동진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몇만 명이 와서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양을 보고 소망하고 꿈을 꿉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보는 것,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주제는요, 새해에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입니다. 사실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처음에는 많이 와닿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이 지상에서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는 다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1월 2일 날 새벽에 응급실을 다녀왔어요. 제가 올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져서 응급실 가서 이렇게 수액 맞고 이렇게 스테로이드 약을 맞아서 기도가 좀 막혀 숨이 차서 조금 위험했었대요. 병원에 이렇게 딱 누워서 이제 급성 알레르기 염증을 보면서 이렇게 링겔을 딱 맞고 있을 때 되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아내는 B형 독감이 확진됐고요. 우리 딸도 독감 중이었어요. 아파서 병원과 집에 누워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있다가 막 몰입되는 걸 느꼈어요. 이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내가 할 일이 되게 많았나? 나를 혹사시키고 내 아내를 혹사시킨 건가? 고민이 됐었어요. 아프니까 자꾸 나 자신한테 몰입되는 보게 되고, 문제에 몰입되는 걸 보게 되고, 상황이나 무력감에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간지러우니까 고통스럽고요. 근데 이 구절을 볼 때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열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뭘 받았냐면 3절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한테 속해 있는 걸 내가 아는 것. 내가 아픈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세요. 우리 가족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너무 자주 나와 내 이 땅에 있는 것에 몰입되지만 사실은 하나님한테 더 위에 있는 것들을 볼 때 내가 마음을 좀 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아픈 것도 지나갈 거고요. 독감 같은 건 금방 지나가겠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고 나한테 주는 도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문제를 찾아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바라실까라고 깊게 생각해 놓은 것이 올해의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강수센터에게 어떤 비전과 어떤 위에 있는 것들을 준비해 놨는지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좀 감추어져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2017년에 5명의 새로운 형제자매들을 이 자리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2018년에는 제가 믿기로는 더 많은 형제자매를 준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2017년에는 여러 가지 삶의 도전이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나씩 삶의 도전적인 부분을 기도의 응답으로 표현해 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 감춰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위에 있는 걸 바라보고 추구할 때 하나님이 하나씩 꺼내 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구절도 함께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속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가 이 땅에서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것처럼 속을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의 직장 승진은 여러분의 상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속을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것이라고 속기가 쉬워요. 내 돈이 내 돈 같고 내 아이가 나의 아이만큼 느낌이 강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을 바라볼 때 답답할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고 아쉬울 때도 있고 되게 안타까울 때가 있지만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빛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많은 좋은 것들을 받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온갖 좋은 선물을 받기 바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 12월 30일 날 우리 김영혁 형제랑 마지막 큐티 모임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은주 씨도 나와서 감사했고요. 그때 큐티 모임에 나왔던 두 명의 형제 자매가 너무 좋은 소식을 나눠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영혁 형인데 영혁 형님이 재정적으로 도전이 되게 많아요. 삶에서 돈을 많이 못 모아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가장 2017년에 기쁜 소식이 하나가 뭐냐면 격일 근무제에서 주 5일 근무제로 바꿨어요. 직장을. 격일 근무를 하면은 예배를 반밖에 못 드리는데 같이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물론 인터넷 예배를 드리긴 했었지만 근데 주 5일 근무를 하면 예배를 다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큐티 모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말에 도전이 좀 유혹이 왔어요. 다른 직장이 한 70만 원 더 주고 격일 근무를 제안을 했어요. 갈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형이 안 속았어요. 좀 갈등은 했긴 했지만 예. 매주 예배 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형이 결정하고 주 5일 근무를 계속 고수하기로 했어요. 제가 느꼈어요. 영혁이 형한테 70만 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닌데 왜 영혁이 형은 예배 보는 걸 선택했을까? 마음속에 되게 존경심이었어요. 위에서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올해 또 좋은 직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하고 좋은 선물. 우리한테 이미 와 있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 올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가려면 우리가 자주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저 산 끝을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보고 태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것, 달을 보고 별을 보고 하나님이 자꾸 보고자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얘기합니다. 아브라함한테 별들을 세어보라고요. 또 아브라함이 해변에 있었나 봐요. 모래를 세어보라고요. 그것만큼이나 너에게 축복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삶에 현재 지금 삶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아픔이 있고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위는 바라보기를 결정을 해야 고개를 들어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 볼게요.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아멘. 여기 나오는 위에서 오는 지혜는 좋은 게 많아요. 그죠?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 삶.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삶으로 열매를 올해 맺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올해 우리 영적인 내적인 자아가 한 단계 성장하는 걸 꿈꾸고 있어요. 작년에는 없어 봤던 올해만의 하나님의 열매들이요.
올해 성령님을 주제로 삼았을 때 성령님은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래요. 9가지 성령님의 열매가 또 성경에 써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나씩 하나씩 열매를 맺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많이 집중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 씨를 뿌리는 건가요? 열매는 나중의 일이잖아요. 열매를 맺히는 거니까. 1월 달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파종을 하는 거죠. 어떻게 씨를 뿌릴 준비를 하고 뿌리를 내릴 준비를 하고 씨를 모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들이는 열매래요. 어떻게 심오한 얘기가 있어요. 정의는 평화로운 사람이 평화로울 때 맺을 수 있는 열매랍니다. 세상이 정의롭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평화롭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질서가 없고요. 반칙이 남루하고요. 거짓이 있고요. 위선이 있고요. 옳지 않음을 방치하는 타협이 있지요. 우리 사회 전반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굴절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어디? 여기 있다고 좀 믿어요. 진정한 평화를 가진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성탄절에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엔 평화라 그랬잖아요. 왜 그랬어요? 우리 삶에 평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로운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이 너무 평화로운 사람, 나는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평화롭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원수 갚는 걸 맡기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누군가를 은혜롭게 대할 수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라는 것을 선물해 주었어요. 그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제자들이 평화를 위하여 씨를 하나씩 하나씩 뿌려가면요. 그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의 씨가 심겨지면 여러분 삶에 올해 뭔가 모를 정의의 열매가 맺힐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한테 가서 성탄절 예수님이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라면 이제 1월 1일 새로운 해를 함께하는 새해, 뉴이어, 새로운 해가 시작됐다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을 받을 준비를 하고 깨끗하게 순결하게 예수님이 하실 일을 꿈꿔보며 우리의 기도 리스트를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급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우리 현승에서 잘 얘기했는데 급하게 짜온 계획이 안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님과 올해 2월 달에는 시간을 좀 많이 보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위에를 자주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요. 또 말씀도 보고요. 묵상도 하고요. 또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조그만 근거라도 가서 하나님과 좀 데이트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한강을 가셔도 좋고 산을 가셔도 좋고 약간 여러분의 옥상을 가셔도 좋고 어디든 가서 조금 한적하게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어떤 올해 씨를 뿌릴까? 내가 어떤 준비를 하면 이 준비 때문에 이런 열매가 맺힐까? 꿈꿔보면 생각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꾸준히 누가 뭐래도 또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씩 하나씩 심어가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농부로 산다는 것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잘 심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잘하지 않아요. 어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물을 잘 내려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잘 가져가기 어려워요. 자연의 힘은 놀랍습니다. 근데 그 자연의 힘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평화롭게 모든 걸 맡기고 씨를 뿌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해 하나님에게 구할 것을 정해보는 1월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올해 주제가 성령님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찾아보고
또 성령의 열매 중에 여러분이 올해 꼭 이 열매는 한번 준비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선택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이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서로 협동해서 도와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서로를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아픈 사람도 있고요. 또 도전된 사람도 있고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많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겠어요. 또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 요즘 우리 지난 그 분당에서 온 자매 중에 우리 정순미 형수님이 친구분을 데려왔잖아요. 오늘 그 친구 목일동 주민 분이 새벽 공부 2번째 했어요. 맞아요? 지저스2 공부를 다 했다고 아까 봤어요. 예, 우리 되게 놀랍게도 우리 아내가 그 비영 독감에서 못 나와서 우리 배진영 자매한테 부탁했는데 너무 잘 인도했다고. 네, 이 하나님 우리한테는 좀 많이 맡기라고 우리한테 주는 사인일 수도 있는데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을 위해서 새벽 공부하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 또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